1절로 11절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5면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 온 성관 가족들이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을 어떤 사람은 공허한 말로 들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거 무슨 황당한 이야기야. 또 어떤 사람은 참 미련한 말일세 이렇게 들려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이요 지혜요 환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이 고백은 실상은 초대 교인들이 그들이 그 어려운 환난과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만나서 그들의 인사가 바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었죠. 지금도 이 인사는 동방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의 부활절 전통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서 참 초대교회 때 그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던 그들이 극기하는 그 지하 공동묘지에서조차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 격려하고 참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참 저희들이 교제하면서 인사를 나눈 거죠. 죽음들이 널려 있는 묘지 안에서 그들이 자랑스럽게 그리고 힘차게 외쳤던 이 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를 한 것은 저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에 그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인사할 수 있었고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오늘의 현실의 시련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부활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 믿고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은 진정한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5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고백한 말씀을 보죠. 자, 여러분, 복음이란 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복음은 다른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하나 알아야 할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을 복음이라 말하면서 그는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이하의 몇 곳을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보게 돼요. 자,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복음인 이유는 부활이 죽은 사람, 또 죽을 사람,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에게 던져진 유일한 희망의 빗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우리는 이런 고민을, 이런 생각을 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죽음 후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자, 이 문제는 모든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했고 해결하고 싶어 했던 문제였는데요. 이 문제를 온전하게 풀어낸 이가 없었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저 죽음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사망은 늘 모든 인간의 마지막 마침표가 아니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저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무덤에서 다시 살려내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으며 부활하게 하셔서 사망이 결코 마지막이 아니다. 어찌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죽은 이후부터는 우리 인생에 새로운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죠. 이처럼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기적, 이것이 바로 부활이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고 생명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이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뭐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이에게 바로 죽음 앞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얼마나 참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날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음으로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복음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활 사건이 이 세상에서 권력에 유린당하는 이들이나 인권을 빼앗기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모든 일에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단초이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은 죽음이 생명에게 먹히는 세상 질서가 역전되는 소식이어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죽음이 생명에 상편화되어지고 하나님의 힘이 죽음을 넘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하는 역전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타락한 세상의 힘과 질서를 거스르는 도전이며 또 타락한 일을 응징하는 사건이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악한 질서가 이기는 게 아니라 비록 우리가 악한 질서 앞에서 참 별 볼 일 없이 억울한 일 당하고 아픔을 당하지만 그러나 예수 부활을 우리는 믿기에 이 세상은 악한 질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로 일으키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이 부활이라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사람들은 그랬을지 몰라요. 야, 빌라도가 대단히 권력이 세구나. 그리고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참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소리에 결국 예수님은 비참하게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예수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니야. 저 바리새인들의 권력이 강한 게 아니고 저 유대인들의 권력이 강한 거나 빌라도의 권력이 강한 그 악한 세력의 권력이 강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의 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힘이야말로 저런 모든 악한 질서를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런 힘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절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을 보세요. 과거 역사를 봐도 그랬지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그저 그 못돼 먹은 권력 앞에서 말이요, 그저 감옥살이하고 그럴 때요. 초대 교회 때부터 중세 교회 여러분 그 마녀 사냥식으로 그냥 기독교인들 막 이렇게 죽이고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요, 얼마 전에 그 미얀마에 막 사람들이 막 아니 어떻게 하면 그렇게 죽여요? 옛날에 우리나라 80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도 저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모슬렘 그들 앞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비참하게 죽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그들이 죽을 것 같지만 예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부활은 새로운 그 불의한 세력을 응징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드높인 이런 사건이 바로 예수 부활이기에 그들은 그렇게 죽으면서까지도 당당하게 이렇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예수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이런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참 우리는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진리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이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악한 세상이 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그저 역경을 감수하고 그 고통의 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불의함을 속에서 억울함을 당한 그들도요, 꿋꿋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이런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즉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 나의 부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이 되어서 단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2000여 년의 역사를 통해 오면서 기독교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서요.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비기독교인들이 이 부활의 개념을 아주 더 이렇게 잘 활용하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부활의 복음을 사회 운동하는 분들이나 또 이 부활을 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부활을 가지고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저 부활, 이거보다 더 확실한, 더 분명한 이런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두 번째로 어떻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건 교회 전통적으로 볼 때 이 부활절하고 아주 관계되는 예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예식입니다. 세례예식. 부활절은 항상 기독교의 전통에 오면 세례식을 했어요. 참 아쉽게도 우리 교회는 이번에 주일학교나 어른들 가운데도 몇 명의 세례 대상자가 있는데 세례식을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연기를 했지만 어떻든요, 우리 기독교의 전통의 부활절과 세례식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은 그게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로 5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초대 교회 때부터 오늘 현대 교회까지 그대로 이어오는 교회의 전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에 세례받는 이들 옷을 벗고 물속에 머리까지 다 차도록 그 세례탕에 들어갑니다. 침례탕, 세례탕에 다 들어가요.
완전히 그 몸이 잠길 때까지 내려가죠. 완전히 몸을 물속에 잠겼을 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말씀이 주어지고 다시 세례탕으로 걸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세례자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미리 맛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삶 속에서 세례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하는 그 의미가 그 세례 예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절 날 항상 이렇게 세례 예식을 행했고, 이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초대교인들이 부활절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회상하거나 기억하는 날이 아니었는데 그들은 부활절마다 세례 예식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날마다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듯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부활을 축하하거나 부활절 되어서 부활절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삶, 이것이 곧 주님의 부활을 맞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셋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미래에 있을 그 종말론적인 사건을 생각하고 그날만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죽음 후에 부활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물론 먼 미래에 내가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지만 그보다 더 앞서 중요한 게 믿어야 할 게 뭐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부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옛사람을 다 죽이고 부활을 맞는 우리들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새로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미안하지만 나만을 위해 살았다면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받은 자로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으로 이런 어떤 거듭남, 이것이 언제 일어나야 돼요? 여기에서 지금 부활을 맞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것이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부활절을 맞으면서 너무나도 내세 지향적이고 개인적인 관점에서만 부활절을 지킨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저 나의 죽음 이후를 보장하고 우리 가족들의 죽음에 대한 위안을 주는 절기로만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온 것은 아닌가 반성하면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신앙 무엇인지 알려주지요? 먼 미래에 내가 죽어서 부활할 것도 부활이지만 그것보다 오늘 지금 내가 살아서 있을 때에 부활한 새로운 존재로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이 더 중요한 삶이 아니냐.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원래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비유해서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죠?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이 저 사람 부활했어. 그러면 옛날에 기량이 시원찮았던 사람이 막 기량이 회복되면 저 운동선수 부활했다. 이렇게 말한대. 여러분, 물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개념의 부활이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은 그런 개념도 개념이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개념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성품으로 정말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신 자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사는 자의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아야 할 부활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말씀하신 그 갈라디아 2장 20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했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에 참여하는가? 그저 부활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삶보다는 의의 도구로, 선교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앞으로가 아니라 오늘 지금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저 봄철에 이제 앞으로 날아다닐 나비, 그 나비는 원래 나비가 아니었어요. 저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애벌레였지만 이제 나비가 훨훨 새로운 존재로 날아다니듯이 말이죠. 그죠? 옛사람 과거에 애벌레같이 그죠? 세상 것만 취하고 그것만 의지하고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좀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서 이제는 헐 나비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사는 삶,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